남자를 낳으면은 며칠간 부정하다 그래요. 7일간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은 14일 부정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피를 흘리면은 구약에는 피를 흘리면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정하셨지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정결하는 정결법, 부정과 정결, 거룩과 속된 것을 자꾸 구별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데,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많이 있죠. 그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그래서 부정한 것.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만지면은 부정하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애기 낳는 거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그 법칙인데 그래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안 해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정한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그죠? 남자들은 아기를 안 놓으니까 그런 부정은 없지만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이 자기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아기 낳는 것은 하나의 은혜고 복이죠. 그죠? 하나님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이 꼭 내가 잘못했으면 부정이 아니구나. 꼭 잘못한다고 부정이 아니구나.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것과 관계가 없이 부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제 어떻게 잘 그것을 마무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아기 낳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니까 7일 동안은 근신하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못하라고 그래서 7일 동안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랬죠. 4절 정결기 되는 기간 33일을 지나야 서늘이 깨끗해지니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34일이니까 결국은 40일이겠죠. 그래서 40일 지나야 깨끗해지는데 그렇게 된 기한이 차기 전에는 40일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 말라. 성물이 뭐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성물. 그리고 성소에도 들어가지 말라. 여자들은 성소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 여자들 성소에 들어갑니까? 응? 여인의 뜰까지 가죠. 여인의 뜰. 안에 지성소 성소는 아예 여인들이 아니라 남자도 못 들어가니까 성소 지성소는 아예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가죠. 그 바깥 뜰이 이제 그 남자들만 들어가게 돼 있다. 유대인 남자들만 이스라엘 남자애들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거기도 성소예요. 근데 그 바깥들이 이제 여인들이 들어가는 성들이거든요. 거기도 성소예요. 그러니까 뜰도 성소입니다. 마당도 성소예요. 그러니까 마당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기 낳고 나서 40일이 차기 전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경우에 내가 걸렸어.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생활을 절제하고 금지된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고. 또 보니까 여자를 낳으면은 이 치료 14일 동안 부정하다. 14일 동안. 그래서 여자들이 경도할 때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다.
부정한 것이. 그래서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깨끗하게 된다. 66일을 지나야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2주간 지나고 또 66일 지나서 깨끗하게 된다. 그 자녀가 남자든 간에 여자아이를 낳든 간에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야만이 그때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라는 것은 무슨 제사라 그랬죠?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공고하고 돈독히 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번제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죄를 씻기 위한.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랬어요. 아기 하나 놓으면 한 마리 잡아야 돼요. 또 속죄제를 위해서는 비둘기 새끼를 하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가져가면은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가난해가지고 양을 드릴 만한 재산이 없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뭐 집에 양이 없는 집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양 대신 잡아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막 교회 헌금 내라고 너무 강요하는 것도 보면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없으면은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형편에 따라서 내게 돼 있죠, 그죠? 속죄제도 뭐 부자들은 소를 잡고, 지가 있는 소를 잡고, 또 평민들은 뭐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 형편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그 재물을 요구하시는 분이지 절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 그렇게 속죄하고 나서 그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결 기간, 부정한 기한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제사를 드려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정결하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부정할 수도 있지만 내 행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죠? 아기를 뭐 내가 낳고 싶다고 낳고 낳고 싶다고 안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절대 부정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의 우리에게 그런 자만이나 교만의 마음을 제하여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안 부정해. 나는 절대 깨끗해. 이럴 수 없다. 그죠? 자기 잘못하고 관계없이 부정해지니까. 그러나 나도 부정할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금지된 사항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정결을 되찾아야 된다. 부정한 상태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핵심은 부정한 상태로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부정을 씻어내야 된다. 그것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죠? 나와 내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혹시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도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재어린 자매, 우리 구도원 형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